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권과 신랑 되시는 주님의 신부권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권과 천년왕국과 영원한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실 왕권을 가지신 형제자매들과 주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부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5장 30절 31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구주에 중점을 두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랬죠.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입니다. 또한 주님은 완전한 구주이십니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 또한 우리의 구주는 영원한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주로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완전하게 지으셨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불화, 하나님께 대한 반역, 인간의 모든 문제, 고통, 곤경, 불행은 전부 인간의 타락의 직접적인 결과로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을 초래한 원수는 물론 마귀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첫사람 아담과 아내가 처음에 누렸던 사귐, 인간이 원래 누리게 되어 있었던 사귐을 충분히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첫사람 아담과 아내가 가졌던 또는 누렸던 그 이상의 것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주로 정하시고
세우셨습니다. 다음,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심부터 천국 입성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을 책임지시는 완전한 구주, 영원한 구주이십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때로는 엉금엉금 기어다닐 때도 있고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도 있고 걸어다닐 때도 있고 뛰어다닐 때도 있고, 그 과정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다를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영원 전부터 영원한 나라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영원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완전한 구주시요 영원한 구주이심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 택하심, 출생, 속량, 구속, 성화, 몸의 속량 또는 구속, 영화, 천년왕국, 영원한 나라 천국, 간략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하심, 에베소서 1장 4절에 놓은데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 그것뿐만 아니라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띠를 질건 동여매고 연구하고 한평생 공부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창세전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창세전까지도 영원한 현재죠. 우리 사람에게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구분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세전까지도 하나님께는 영원한 현재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출생. 육신의 부모님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어쩌다가 출생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생물학적인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출생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필연적인 출생이었다는 것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 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출생이 없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정하시고 때가 되매 부모를 통해서 그 택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출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속량, 구속,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곧바로 구원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죠. 우리 사람 생각은 아담과 아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곧바로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구원해주면 좋겠는데,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의 때, 사람이 생각하는 때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창세기의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때로부터 약 4,000년이 지난 후에, 우리 인간에게는 4,000년 엄청난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때보다 더 빠르게 또는 더 높게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딱 그때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약 4,000년이 지난 그때에 아드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때는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가장 적절한, 내가 좀 더 일찍 구원 받았으면 좋았었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 작정하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3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창조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창조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속량, 구속의 지혜, 지식이 너무나 풍성하다는 것이죠.
안에서의 속량 구속은 창조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강대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속량 구속은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으심, 부활하심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가 속량이고 구속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리 머리로, 우리 지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한 여자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평생 그것을 머리에 싸대내고 연구하고 공부한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죠, 신비.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머리로 이해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고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육신의 그 신비, 비밀을 다 이해해가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연구한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녀 마리아의 그 자궁 속에, 그 작은 자궁 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지으신 그분이 낮아지고 낮아지고 작아지셔서 처녀 마리아의 자궁 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뿐만 아니라 결코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해됩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 지식으로 이해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지, 우리 머리로, 우리 지식으로 이해해가지고 믿는 것이 결코 아니죠.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분명하다는 것이죠. 또 부활하심도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속량이고 구속이기 때문에 사실은 창조하고는 비교조차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이라는 것이죠. 물론 창조도 하나님만이, 창조주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창조의 지혜와 지식도 깊고 풍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속량 구속은 창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하나님의 깊은 풍성한 지혜고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가 출발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속량 구속이 또한 교회가 하나님 경륜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창조가 완성이 아니잖아요. 창조는 시작 출발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속량 구속과
그로 말미암은 교회가 하나님 경륜의 완성이죠. 나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구속하시고 이제 그렇게 출발해가지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속량 구속하셔서 결국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의 한 형제, 한 자매, 한 지체로 삼는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용서함과 어렵다 하심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려움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머리로,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죄용서함과 어렵다 하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어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용서함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용서함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려워져야 되는데 주님의 어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어렵다 해주셔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어려워져야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것이죠.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죄용서함과 어렵다 하심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고린도서 5장 21절, 고린도서 5장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양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성하가 나오죠.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 로마서 8장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거듭나서 새 생명과 성령님을 모셔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새 생명이 없는 성령님을 모시지 아니한 자연인들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나서 새 생명과 성령님을 모신 자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성화, 죄의 권세와 오염으로부터 해방되어 가는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구주로서 악한 죄의 힘, 죄가 쇠력이거든, 지배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화는 지금 이 세상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은 때, 구원받은 날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날 때까지 성화의 과정이 진행되는데, 그 성화의 과정 동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고 네 알아서 잘해봐라, 알아서 잘 되겠습니까? 잘할 수가 없습니다. 성화의 과정 동안 우리를 친애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며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대면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강한 존재, 강한 세력이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귀가 다양한 행태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보다 크고 강하신, 마귀를 이기신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며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는 구원의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고 돕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떼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주님이시며 완전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폐류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넣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 않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필요가 없지. 연약하지 않아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연약해서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넣으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는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대언, 대변, 변호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이
무엇하고 계시겠습니까?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자고 계시겠습니까? 빈둥빈둥 놀고 계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돕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한 걸음도 한 발짝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항상 영원토록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떼어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기대할 것이 1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잘하고 싶지만 잘할 수도 없고 잘할 능력도 없고 잘할 힘도 없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러니까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떼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도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히브리서 7장 24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7장 24절 25절 24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입니다.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몸의 구속, 영화. 로마서 8장 23절에 몸의 속량, 구속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7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이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16절.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주님 오셨을 때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이 변화되어서, 그러니까 그 시간차는 순간이겠죠. 순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의 몸이 변화되어서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만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몸이요 신부되는 교회가 완성되면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의 몸이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랑 되시는 주님의 신부로서 천군 천사들의 환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몸의 구속은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이죠. 죄성이 없는 상태, 죄를 짓지도 지을 수도 없는 영원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번째, 주님의 지상재림과 천년왕국,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만유를, 온 우주를 회복하시고 이제 천년왕국을 통치하실 때 성도들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원한 나라 천국,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계획표는 확고합니다. 또한 이미 그 계획표를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은 역사,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서 별 볼 일 없는, 이름 없는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인공이고 주연 배우들이고 스타, 세상에는 세상적인 스타들, 각 분야에 정말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들, 스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의 역사에서는 스타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스타라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다, 주연 배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심부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천국 입성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을 책임지시는 완전한 구주, 영원한 구주이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터지고 깨지고 여러 과정들을 거치겠죠. 때로는 엉금엉금 기기도 하고 뭘 붙잡고 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각 성도들마다 과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심부터 천국 입성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님이 책임지시는 완전한 구주고 영원한 구주다, 이것만은 분명한 것이지. 히브리서 7장 25절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입니다. 주님은 완전한 구주십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 우리 주님은 영원한 구주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택하심부터 영원한 나라, 천국 입성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완전한 구주, 영원한 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요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어머니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 놓아놓고 네 알아서 커라, 이런 엄마, 부모 안 계시죠. 그런데 사람은 혹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식을 내버리는 부모.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겠다,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너를 내 양손바닥에 너를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주, 영원한 구주이신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